순간 여러분 앞에 이 소개받고 나오니 이 아프리카 스타일로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엄사라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양산 온누리교회 우리 헌안길 목사님, 제가 너무 사실 존경하고 또 귀하게 섬기고 따르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 또 생명, 이 설교를 매번 빠지지 아니하고 나누고 전하는 그것이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선교사 입장에서 늘 도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유튜브로 제가 늘 이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헌안길 목사님 39년 목회하셨죠. 39년 섬기셨던 이 귀한 교회에 초대받고 여러분께 저의 선교 사역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가치를 사명의 가치로 오늘 풀어서 설명하는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를 나누면서 생명의 가치를 오늘 나누면서 그것은 나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나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발견했던 이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저도 발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가치는 복음 전가하는 일이요, 복음 전가하는 일,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저는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한 일에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결단하고 각오하고 개척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저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어떻게 개척을 하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의 소망과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이 불타서 강남 유흥가에 10년, 이제 10년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흥가 앞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교회를 찾지 아니하지만 그 강남 대도로변에 날마다 피켓을 들고 하루에 4시간씩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으십니다, 매일 저는 전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허 목사님 한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던 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분의 케냐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온누리 트리니티 신학의 석사 과정을 밟고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거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3년 정도 저랑 교제를 나누다가 그분은 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케냐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2017년 1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케냐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 케냐 땅을 밟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를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프리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양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선교의 현장과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과 그리고 아프리카의 교계의 현황과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상과 함께 선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미션 오브 아프리카. 미션 오브 아프리카. 제가 하나님 어떤 이름으로 제가 이 선교를 출발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받은 감동입니다. 그래서 미션 오브 아프리카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제가 출발할 때마다 이렇게 멋진 현수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고 아프리카로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제일 처음 저희가 도착한 지역은 케냐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케냐를 땅을 밟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간다를 밟게 하셨고 그 다음에 르완다를 밟게 하셨고 콩고를 밟게 하셨고 부룬디를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잠비아로, 앙골라로, 말라위로, 남아공으로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다니면서 움직여 보니 아프리카에 센터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르완다라는 지역에 센터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스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도 좋습니다. 경제가 발빠르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유일하게 백신 공장이 남아공과 르완다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치안과 외국인이 와서 투자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좋은 최적의 컨디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하면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르완다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장소다고 마음을 주셨고 저는 믿음으로 르완다 키갈리 키콘도란 지역에 센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르완다는 특징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워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나라의 통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KT 강국입니다. 역시 르완다가. 르완다라는 이 나라는 끝에서부터 끝까지 KT 통신망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또 통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화상으로 미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환경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저희는 르완다에 센터를 두고 아프리카 미션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에 르완다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과 다녔던 모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르완다에 대하여 여러분께 잠깐 보고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르완다는 실제로 제가 5년 전부터 르완다를 다녔는데 첫 해는 굉장히 길거리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부터는 대통령께서 길거리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고아원에 다 넣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지가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많은 나라에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다 고아원으로 들어가고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그런데 이번엔 제가 이 르완다를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길거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스탑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굶주림과 기근에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구걸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이들이 나무를 패고 이렇게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저기 얼굴을 숙이고 있는 친구는 제가 동전을 줬는데 2시간을 지금 서서 제 앞에서 가지 않아서 제가 저 친구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대체 저 꼬맹이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길거리 어디에서나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 신발이 없는 아이들, 옷이 찢어진 아이들 길거리 어디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숲속에 누워 있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5살 정도 되고 걸을 수만 있다면 노란색 물통을 들고 다닙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노란색 물통을 들고 물을 길러 다닙니다. 그리고 저 식수를 꼬맹이들이 물을 가득 담아서 이제 집으로 배달하는 겁니다. 근데 저 식수가 보시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다 흙탕물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지금 닭을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은 저 친구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닭이 길에 다니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모이를 먹고 그 이외의 시간은 닭을 안고 다닙니다. 그 다음 영상입니다. 자, 이 장면은 아이들도 굶주렸지만 이번에는 많은 어른들도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영상인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동영상을 자르고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 상황에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여러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석자가 명단을 다 확인을 하고 접종도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교회를 어디를 가서도 여러분 이렇게 방역 마스크나 손 씻기, 거리두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앉는 테이블 의자들입니다. 의자들인데 의자들도 여러분 다 보면요 거리두기를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 장면은요 제가 보통 예배를 드리러 가면 1부에서 4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원래는 여러분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부에서 4부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1부가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땡볕에 서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줄을 서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한두 교회를 본 것이 아니라 저는 그곳에 들어가면 주일과 수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나갑니다. 근데 동일한 모습으로 이 시골에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헌금 시간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헌금을 이 실제로 곡물이나 야채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데 이 어떤 교회는 봉투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이제 이렇게 곡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잠깐 이 영상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itorero cya gatanu tuzaba ibihumbi turamya umukiza ibihumbi turamya umukiza tuzamuririmbira twese urima n'ikira n'ukamo 네, 어떻습니까? 네. 그 다음 영상입니다. 이 콩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닭도 가지고 오고요, 계란도 가지고 오고 다양하게 가지고 와서 예물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예물로 들어온 양배추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경매를 합니다. 또 거기서 누군가가 사게 되면 또 교회 헌금으로 세이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때 제한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돌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이게 사실 동영상인데 이것도 여러분 짧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 그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쌀 그리고 뭐 토마토가 아니죠, 감자칩, 소스 이렇게 간단하게 바나나 이 정도는 준비해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목사님 댁에서 나눕니다. 그 다음 영상입니다.
이제 이 장소는 식사를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저 식사를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 소요되냐면 기본 3시간, 4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숯불로 모든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근데 위생이 좋지 않아서 저희도 아메바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엄청 고생을 하다 왔습니다. 위생 상태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에는 화장실을 가지 마라. 철칙입니다.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그 다음 식사가 아주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금방 우리처럼 가스레인지에 불이 나와서 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은 이들에게는요 저 우주선 타고 달날아가는 세상입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예, 이 장면은 어떤 교회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나 식사를 대접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은혜를 은혜를 받았던 어떤 목사님들은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준비를 못하지만 삶은 계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기 쿡 에거스 6개의 달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예,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 대접을 못했지만 과일 바구니를 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나누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돈이 있으면 교회가 재정이 허락하면 이렇게 성찬식 예배를 드립니다. 마침 제가 참여한 그날 모든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빵과 포도주 같이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이 모습은 르완다에서 예배드리는 일반적인 예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르완다 예배 어떻습니까? 질문하는 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동영상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배가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춤을 춰야 됩니다. 그래서 체력이 부족한 분들은 예배를 드리기가 힘드십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댄스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몇 시간씩 드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일하게 찬양을 하고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들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르완다 이 나라는 여러분 강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보통 3-4명의 여인을 데리고 삽니다. 그래서 남성이 보통 가정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굉장히 아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은 약간 독특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르완다는 보통 건축이 세멘으로 벽을 짓고 위에 양철 지붕을 올리면은 그것이 그냥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교회를 건축하는데 2천에서 4천 정도 돈이 듭니다. 산속에. 자, 근데 예배 시간에 어떤 이런 마이크가 없고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비가 올 때 잠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빗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가 와서 이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면요,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비가 너무 오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춤을 추고 싶으십니까? 예.
예,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냐면요. 저희가 왔던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서 차가 2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2번 갇혔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가 오면 이 너무 오래된 중고차 30년 40년 된 차가 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방전이 되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산속에 갇힌 적도 있고 길이 순식간에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무 이 산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잠깐 제가 르완다 예배의 상황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아프리카 미션은 도대체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사역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나누기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 속담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귀가 없다. 아프리카 어딜 가도 여러분 이 속담은 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3일 굶고 우리 3일 금식 기도하고 7일 금식 기도하면요 어떻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먹을 거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가난한 나라에 이들을 자립시킬 수 있을까? 가서 주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자립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염소를 주세요. 우리가 당신이 염소를 주면 염소를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의 8개국에 지금 염소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염소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염소 나누기 프로젝트. 자,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르완다 일을 하는 EPR 장로교에서 교단에서 한 교회를 추천을 합니다. 저는 추천을 받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난한 교인들을 5명 혹은 10명 혹은 20명 뽑습니다. 뽑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염소를 줍니다. 자, 염소를 주고 나면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하는 염소는 교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째 것은 이웃에게 줍니다. 3번째부터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몰랐습니다. 염소는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더라고요. 플라스틱을 먹고도 새끼를 쑥쑥 낳는 것이 염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아프리카에 염소를 주셨는지. 이 염소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자립할 수 없는 여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요 제가 교단에서 뽑은 한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들을 데리고 새벽 6시 토요일 새벽 6시가 되면은 쉽게 대한민국의 장이 서는 날입니다. 그날 염소를 사러 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교단에서 장사를 하러 나오는 분들과 물밑 작업을 다 해놓습니다. 얼마 정도의 염소를 살 수 있는지. 자, 그러면 그날은요 누가 참여를 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통장, 반장, 시장 그 지역에 이름표를 달고 있는 분들을 다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하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을 통하여 지역의 경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염소를 고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염소는요 뒷다리를 봅니다. 이빨을 봅니다. 저도 거기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는 염소와 흥정을 합니다. 염소 한 마리에 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불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저희들은 염소를 사러 왔지만 그 시장에 나와 많은 아이들이 토끼도 팔러 나오고 닭도 팔러 나오고 여러 가지를 팔러 나온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건 쥐 같은 종류인데 이 쥐도 잘 키워서 아마 판매를 하면 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쥐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쥐를 좀 사주십시오 하는 장면이 특이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에 제가 염소를 주고 이제 계약을 씁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의 목사님이십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그 지역의 우리로 말하면 시장입니다.
두 분 앞에서 오늘 염소를 받은 분이 사인을 합니다. 저는 이 염소를 잘 키우겠습니다. 하루에 풀을 2번 먹이겠습니다. 물을 먹이겠습니다. 그래서 염소가 무럭무럭 자라서 새끼를 쑥쑥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라고 지금 각서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염소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미션 오브 아프리카 사진 찍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염소는 6개월 되면 새끼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한 마리가 됐든 2마리가 되었든, 그래서 지금 새끼를 뵌 장면들이고요.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염소가 몇 마리나 새끼를 낳았는지 또는 이것이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염소가 배가 고프다 염소를 먹어버리면은 이 프로젝트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더라도 새끼를 몇 마리를 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보고받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이 장면은요, 염소를 첫 번째 분양받은 여인입니다. 5년 전에.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염소를 잘 돕아서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습니다. 제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 굶었었는데 이제 염소 때문에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삶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이 장면은요, 염소를 한 사람을 통하여 염소를 5년 동안 분양해서 40가정이, 이 교회에 40가정 염소를 분양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요, 이 간증을 듣고 염소를 분양받아 모든 사람들 일어서서 다 아멘하고 소리쳐 보십시오 해서 다 같이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았습니다. 이 교회는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산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곳에 생존하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염소를 통하여 여러분, 이 교회가 살고 이곳에 있는 생명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를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여러분, 간증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예. 여러분, 염소를 배정받는 그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일까 궁금하시죠? 예, 염소를 주고 나면요, 저희가 그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 가정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벽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곳에 사람이 삽니다. 근데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짐승도 같이 삽니다. 르완다 정부는 짐승과 사람을 떼놓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소중한 내 염소, 내 닭 바깥에 내놓으면 죽는데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삽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곳을 방문해 보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냄새와 악취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염소를 주고 우리가 자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동일한 장면입니다. 이게 사람이 살고 있는 실제의 집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염소를 통하여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배고픔을 채워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체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역은 집짓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실질적으로 건축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노숙자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는 이 벽돌을 찧어서 집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이 여인들이 들어와서 아이들과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어줍니다.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이 집을 지어주면서 이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조그만 집입니다. 살 수 있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또 세 번째 프로젝트는요, 재봉틀 나누기입니다. 땅이 있거나 시골 지역은 염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도저히 염소도 키울 수 없고 좋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재봉틀입니다. 재봉틀이 이 한 대 30만 원입니다. 작은 거는 12만 원이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재봉틀을 지급하면서 이들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옷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이 재봉틀 나누기 프로젝트를 할 때에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립이 안 되는 청소년과 여성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봉틀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제품은요,
길거리에 로드샵을 통하여 판매를 하기도 하고 지역의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친구가 그 청소년이나 여성이 50%를 그 돈을 모아지게 되면은 저희가 50%를 지원해서 개인에게 자립할 수도 재봉틀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시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키우고 도시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갈 곳이 없는 친구들, 학교를 가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길거리 친구들,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이 재봉틀을 나누는 저희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이게 로드샵입니다, 여러분. 가방, 옷, 손지갑,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또 하는 사역 가운데에 우리 학생들 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정부와 그 다음에 EPR 장로교회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친구들이 학비를 내지 못하고 중도에 스탑하거나 아예 초등학교를 가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그 나라는 3개월에 한 번씩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교단에서 선별해주는 친구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이 부분들을 르완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학비를 받은 친구들이 첫날 학교를 가서 교복을 입고 너무 감사하다고 사진들 찍어서 보내준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이 장면은 학비를 받았던 한 친구가 제가 어느 시골 지역에 집회 간다는 얘기를 듣고 부모님과 함께 감사의 편지를 가지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덕분에 제가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감사의 선물로 편지뿐만이 아니라 바나나 한 뭉치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목회자 양육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먹는 것은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목회자를 양육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목회자를 양육할 때에 일주일 주기별로 할 때도 있고요, 한 달별로 저희가 준비해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별로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모아두고 제가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는 시간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보시면 목회자들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한국에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르완다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에 성실하고 그 가운데에 복음적인 그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부분들, 이런 목사님들께는요 특별히 생활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선물도 지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곳에 갔을 때에 대한민국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한국 마스크하고요 금일봉을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선물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60명의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선물로 금일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고아원 정기적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선별되어진 고아원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학용품이라든지 필기도구 같은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프리카는 가보시면 순복음 장로교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도 들어와서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들 지급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단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 기독교가 뒤처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고아원을 방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 다음입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게 무슬림 전도죠. 여러분 아프리카 남부 지역은 그래도 기독교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들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무슬림의 파워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슬림 사원이 곳곳에 세워져 있고요. 가장 힘든 것이 무슬림 전도입니다. 역시나 이것도.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아니하고 무슬림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열심히 양육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한 친구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양육되어지면요 이 친구는 그 지역을 향하여 나가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좀 말이 빨랐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제가 한번 보시고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드라이버. 오케이. 야야야, 미라클. 베스트. 와. 예, 제가 왜 이 장면을 택했냐면 여러분, 선교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르완다에서, 르완다라는 나라는 1000개의 산을 가진 나라입니다. 근데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산길을 지나서 그리고 계곡을 지나서 웅덩이를 지나서 절벽을 지나서 이런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제가 이 장면을 마음속에 늘 되새기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가 안전지대에 거하고 싶고 누구나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안전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에는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도 우리를 돌보시고 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전도자의 삶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삶으로 우리의 일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한 부르심을 쫓아서 아프리카를 향하여 열심히 이 길을 달려가고, 또 이 대한민국의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전가한 일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박차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 저하고 지금 10년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뒤로 잠깐 돌아보십시오. 이 전도사님은 참 기적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프리카를 출발할 때마다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전사님이 아프리카를 출발하기 위해 티켓을 준비하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암이라는 결과를 병원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서 포기하는 겁니까? 저 혼자 출발하는 것입니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아프리카를 주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래,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그 암의 흔적을 지워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현장에서도 이것을 수없이 봐왔고, 또 한국에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가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함께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시면서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하며 모두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 선교사라고 각오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러한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